할렐루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이영학 청년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삶과 가정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고 또한 그 다음 주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이제 마지막 2020년도 또 이제 마감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함을 우리가 금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감사와 기쁨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전쟁으로도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전쟁을 겪게 된다면 모든 삶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참담한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약간의 손해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 연말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대림절 기간과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와 무서움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아포칼립스 오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반드시 임할 그 나라, 그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7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서 알 수 없는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책을 통째로 먹어버리듯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때 그 처음 먹을 때는 다나 그 끝은 쓴 것처럼 그것이 지키고 행하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의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또한 삶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또한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또한 사단과 같은 붉은 용과 또한 붉은 용이 보낸 두 짐승에 대한, 또한 그 외에 짐승의 표 666과 또한 14만 4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져서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7인과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은 첫 번째에서 4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접을 땅에 부었다,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헌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짐승의 표 받은 자와 우상 숭배하는 경배하는 자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에 쏟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피같이 변해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쏟는 그런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는 것을 통하여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대접은 첫 번째 일곱 나팔에서 네 번째 일곱 나팔의 재앙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이죠. 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똑같이 처음에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네 번째는 해에 쏟아졌던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일곱 나팔 때는 그 일부분이었던 3분의 1의 재앙이 임했지만, 일곱 대접은 모든 것에 걸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넷째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들이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앙이 바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그런 재앙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주는 재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지 또한 사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 그 목적은 무엇이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목적의 큰 차이는 사단은 우리에게 재앙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또 그로 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없애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어떠한 재앙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판결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뜨거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임하는 것이고, 회개하여 믿음 가운데 세움을 받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과 그 천국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의 재앙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고, 오직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멸하고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알곡과 같이 뽑힐까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라지가 회개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모든 재앙은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한 헌대는 피부병 같은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힘듦에 처하는데 그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기다리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도 읽어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핍박했던 자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속히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4가지의 재앙 중에 유독 눈에 뜨는 것은 피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재앙이 어디에 나오느냐? 모세의 출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의 대결 중에서 이루어졌던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변하여 모든 백성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피비메레나가 나고 그 물을 먹지 못하여 그들이 죽기까지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피를 보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중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대가를 거두고 있을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피의 재앙이 임할 때 그 피를 막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막는 역사는 무엇이었냐? 또 다른 피였습니다. 앞에 이루어졌던 피는 그들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피의 재앙을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피를 멈추게 하는 이 피는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가 어떤 피냐? 어린 양의 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피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피냐? 바로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로 머물러서 우리가 재앙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될 이 상황 속을 오직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인해서 씻김을 받은 이 백성들,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죄를 씻기는 피인 것입니다. 사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 재앙의 피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피지만,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읽어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어린 양의 피로 옷 씻음을 당한 그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그 옷이 더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옷들이 희게 되어지고 세마포처럼 하얗게 되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와 같은 피인 것입니다. 살리는 피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그런 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루속히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그 사랑을 나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주님의 귀한 보혈의 사랑, 그 은혜를 뜨겁게 품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올 겨울은 많이 추운 계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많이 기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해서 점점 더 꽁꽁 얼어붙는 그런 겨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더 심하게 얼어붙고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날씨가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얼어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과 이 어려운 한국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사랑도 메말라서 무관심과 미움과 다툼과 반목으로 온 세상이 꽁꽁 묶여있는 그런 삶 때문에 더욱더 추운 겨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살리고 얼어붙은 것을 다시 한번 녹게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인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더럽고 흉악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씻기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 얼어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런 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행복한 왕자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동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왕자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동상을 보고 찬양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이제 남쪽으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던 제비가 이 동상의 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 쉬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이 제비 위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위를 바라보니까 왕자의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비가 왕자에게 물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자 왕자가 얘기하기를, 이곳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그들의 힘든 고통 때문에 내가 슬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제비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가 남쪽으로 가기 전에 나의 심부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심부름은 무엇이냐? 칼자루에 꽂혀 있는 누비를 빼다가 저곳에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비는 그 심부름의 말을 듣고 이제 루비를 뽑아서 그 아이의 가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또 돌아오고 나니까 왕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부탁하기를, 내가 갖고 있는 몸 구석구석에 갖고 있는 사팔이나 진주나 보석 등 또한 금 조각들을 빼어다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제비는 그 부탁을 받아서 가난한 작가에게, 또한 성냥팔이 소녀에게,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제비는 그 날개까지 얼어붙어서 그는 결코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비는 꽁꽁 얼어붙어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동상 왕자도 어떻게 되었냐? 그가 모든 보석을 다 뺐고 이제 철덩어리밖에 남지 않자 볼품없는 그 동상을 그 나라에서는 이제 녹여가지고 철덩어리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거 두 가지를, 귀중한 거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는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이 제비의 작은 깃털이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덩어리가 된, 나무로 된 왕자의 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의 눈물,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동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왕자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냐?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를 향한 그 보혈의 뜨거움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고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던 제비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뜨거운 보혈을 품은 자로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 삶의 코로나19나 여러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살리게 하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보혈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끼치고 주님의 보혈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너희가 참고 인내하여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재앙과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모든 역사 가운데는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이며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되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눈은 모든 것이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재앙으로 보이지만,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일하는 큰 재앙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연단이며 능력이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잘 보지 않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 공포 영화 같은 건 참 잘 보지 않습니다. 끔찍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뻔할 뻔짜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영화를 몰입을 하게 되면 그 몰입감 때문에 조그만한 소리나 또한 어떠한 신호 때문에 금세 놀라고 이제 공포에 떨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몰입하지 않으면 영화가 참 싱거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를 바라볼 때 작자가 의도하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영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작자가 가다가 이런 부분에서 놀라게 할 것 같구나, 또 이런 데서 반전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영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이야기를 내용을 미리 알고 보게 되면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냥 몰입하는 그런 어떤 시청자의 생각으로, 관객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영화는 몰입하여 긴장감과 또한 공포와 또한 재미를 줄 때가 있지만, 작자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영화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단지 인간의 마음으로, 또 내가 처해진 생활과 환경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들, 네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어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인치기까지 너희는 그 재앙을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도록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켜 연단함으로 더욱더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 소망과 그 큰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이 모든 재앙과 역경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상함도 있지 않고 목마르거나 줄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그 생명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던 어떠한 역경과 재앙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으며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 이길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좋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여러 순교자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길을 헤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 이 영광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 사흘째 1,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단계에 이르렀을 때 6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확진자들이 이제 2.5단계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1,000명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2, 3차의 팬데믹 현상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강해지고 또 여러 실내와 또한 삶의 환경이 국한되자 보니까 그 모든 전염과 또한 그 모든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료제가 곧 나올 것이다. 백신이 곧 조금 있으면 보급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벌써 백신이 이제 투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2월 달이나 3월 정도에 백신이 투여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월 중에는 이제 치료제가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급한 전염된 사람들에게도 주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일단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제를 투여해서 그 치료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직 확진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 전수 검사를 해서 그 가운데 확진된 사람들은 치료제로 투여하고 또 아직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을 통하여 예방하면 이제 조만간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과연 이 예정된 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확신치는 않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아무리 1,000명이 넘어서는 확진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더 큰 재앙과 기상이변을 통하여 큰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진실로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라나타의 그 큰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